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요약과 결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서는 과제물을 좀 많이 내줍니다. 책들을, 두꺼운 책들을 읽고 요약하는 이런 과제들을 많이 내주는데, 요약하고 자기 생각을 쓰고 하는 이런 독후감을 쓰는 과제들을 내주는데, 처음에 1학년에 입학을 했을 때는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해내야 될지에 대해서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있죠. 그래서 선배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좋은 말로 하면 팁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꼼수를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책을 요약을 할 때 제일 처음 단락과 제일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 그 안의 내용이 얼추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쓸 때 저자가 보통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일 맨 서두에 하죠. 뭐 들어가는 말, 서론, 들어가며, 프롤로그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나는 이 책을 통하여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다에 대한 내용을 거기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결론에 가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을 읽고 마지막을 읽으면 그 책의 내용과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그 선배들이 그런 조언을 해줘서 꼼수를 좀 알려줘가지고 레포트를 할 때 좀 수월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어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정한 예수님의 12제자나 바울이나 바다마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라 사도행전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시작과 결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기 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보통 우리가 유언이라고 말을 하죠. 유언이라고 할 때 그 유언의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겁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깨달음을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볼까요? 28장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감금이 되어 있죠. 물론 가택연금인 그런 상태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했던 것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에게서 그러셨듯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고 자녀되고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거기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파하며 가르치고 거침없이 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왕 되시면 가정의 모든 재반 인사를, 일정을,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전에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 뭘 많이 가져갑니까? 이런 액자를 많이 선물을 하죠. 개업을 하는 데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통 선물을 하고, 가정에 갈 때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하는 이런 액자를 가져갑니다. 액자에서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녀를 대할 때 그 선택에서는 하나님의 의견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그런 말은 다 전문용어로 뻥이라고 그러죠. 말은 말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전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일심전력하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책무라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우선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늘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그러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 안에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원을 잃어버리면 또 다시 주고, 말씀을 통하여서 설득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저와 여러분 안이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주님은 늘 문전박대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신분은 그리스도인이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튕겨나갑니다. 때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냥 원천 차단을 해서 그 말씀을 받고자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예배하고 하는데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것이 된 말씀이 있느냐를 찾아보면 깜짝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고 나는 그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된다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늘 뒷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이 되어 있고 건강이 우선이 되어 있고 또 휴가를 어디를 갈까, 어디를 여행을 갈까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언정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늘 말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를 고실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나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나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필두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면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그분이었고 그분이 왕이셨는데 그분이 왕이 아닌 내가 왕된 삶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게 그게 구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그 하나님이 날마다 더 왕된 삶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희락과 평강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있구나. 그들에게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른 따뜻함이 있구나. 온유함이 있구나. 이런 예수님의 성품들이 드러난다면 그것보다 더 놀랍고 숭고한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바른 질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만약 바울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든지 그 가택연금이라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하는 데 아마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와서 조금 더 평안하고 더 호강하는 삶을 위해서 분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죽을 날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바울은 모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업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그게 가장 숭고한 가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적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각 사람이 가진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다른 분과 같이 있을 때 말고요. 혼자 있을 때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면 그냥 유튜브만 본다. 쇼츠만 본다. 필요한 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시간만 있으면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몸에 좋다는 것을 사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그런 데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돈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원래의 목적대로 바꿔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신앙인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는 자녀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는 돈을 더 사랑하였는데, 나는 나의 쾌락이 가장 우선이었는데 말씀을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첫 번째, 돈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고 나의 문제는 하나님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 되고 그건 부차적인 수단이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나오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일 수는 있지만, 외적인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삶은 아닙니다.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과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일에 대해서 반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이라도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계속 전파가 될 것입니다. 계속 전파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를 걸쳐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에까지 왔습니다. 이 로마에 전파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유럽 땅을 뒤덮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죠.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드디어 19세기 말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복음이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보낸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호주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는 120년이 넘어가고 있죠. 1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온갖 모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뭐 선교지로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나가지 못한다면 나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발을 뻗고 나서지 않으면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겠죠.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려오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룻기를 읽을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둔하고 어두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한마는 그 여인을 찾아가, 한마는 한나죠.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원통함을 받아주고 그의 소원을 따라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다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 되어서 스스로의 의견이 옳은 대로 행하게 살던 그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 삶으로 왕정 국가로의 기틀을 세우고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겠죠.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그 누군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엘리라는 선지자가 눈이 어둡고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는데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사랑하는 그 엘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은 출생이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출생이라는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열심을 내서 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기까지, 그 진정한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지 않다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일말의 헌신을, 물론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정말 더 많이 참여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맡김의 영역인 것이죠. 더해줌의 영역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나는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우리 24절을 볼까요? 2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집에 부단히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먼저 방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들에 대해서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는 일들을 아침부터 계속하고 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만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각 사람의 몫인 겁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사역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3번의 전도 여행을 거쳐 로마에 오기까지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가 없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의 일가 친지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기회가 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믿고 믿지 않고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귀가 둔하고 그들이 교만하여 말씀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서 그들을 기다릴 것 같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그들이 믿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이 반복하여 거부를 하니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돋보기를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유대인들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해야 되는 일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거절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않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 한동안 굉장히 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통로가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들이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책임지려고 했구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만 있으면 그만인데 듣고 안 듣고는 제 몫이 아니라 누구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인데 제가 그걸 자꾸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분이 와서 더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으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자책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스스로를 향한 자책도 있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통로가 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비하게 되었는데 나는 그냥 말하는 자이지 책임지는 자가 아니구나.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면 감동을 주면 감동을 주는 대로 전하고 전한 다음의 일은 내 몫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그냥 기다릴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감내느라 배내느라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변하든 변화되지 않든 내 몫이 아니구나. 모든 목회자가 똑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칭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라는 입장에 있어서 그 말씀이 전파가 되면 선포가 되면 그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너무 오만한 마음의 태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데 정말 한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되든 변화되지 않든 저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이다.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야 좀 바뀔까 말까지 이 육신이 가진 완고함이라는 게 내가 변하고자 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아직도 그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부분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셋집에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을 우리 같이 볼까요?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3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신분이 가로막을 수 없고 그의 처지가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매일 수 있고 건강은 매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매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가 매이는 데까지 자기가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가택의 연금이라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잠깐 풀려난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풀려났다가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이제는 정말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점이죠. 순교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제는 온전히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도 사도행전 28장의 그 연속이죠.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은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유익이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매임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이든 매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 환경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묶어둘 수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은 여전히 힘있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그걸 자꾸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자아가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긍정적인 수단과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게을러서 안 되고 자아 때문에 안 되고 하기 싫어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핑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반대로 바울은 매여 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씀이 매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제한됨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제한시킴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가운데서 만족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자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고 정말 모든 기회를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면 그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정말 소원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모이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생각이 우뚝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그 열심을 오늘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을 따라 우리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섬기는 이 말씀과 기도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들, 불교권이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그런 영역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제쳐놓고 우선 구하고 찾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 사실을 두 번째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참여하고자 합니까?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자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됨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거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면 우리를 제한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핑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을 던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